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사진보다 훨씬 은혜스럽고 인물이 좋으시네요. 예,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니 해도 많이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가 있어야 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취미생활, 자녀 양육, 자녀 교육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이는 필요하지만 죽을 때 한 푼도 못 가지고 가기 때문에 많이가 제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헬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 신문이나 TV나 라디오에 보면 건강식품, 건강용품 선전이 다 줄을 이룹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때가 되면 갑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 춘추 전국 시대에 12나라를 통일했던 진나라 진시 황제가 있습니다. 말장성을 쌓고 태평성대를 누르기 위해서 안 늙고 안 죽기 위해서 신하를 시켜서 불로초와 불사초를 캐오도록 했는데 이분이 얼마나 살았겠어요? 48년 8개월밖에 살지 못하고 그 엄청난 나라를 놓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부도 자존심만 상하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목사도 교인들도 자존심만 상하면 교회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도 자존심이 상하면 싸우는 거예요. 한국 영화가 한때 부산에서 촬영했던 친구란 영화가 있어요. 그게 인기를 끌으니까 친구 2까지 나왔는데 재판에서 너 왜 친구를 죽였냐 하니까 쪽팔려서 죽였다. 쪽팔린 게 자존심 상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잠깐 필요하죠. 왜? 어디 가면 인정받고 대우받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그 사람이 죽은다면 기억해주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LA 공항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가지요. LA 공항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이 다 하워드 휴즈 거였습니다. 미국의 최대의 부자요. 항공산업을 발전시키고 하워드 빌딩, 하워드 호텔 엄청났는데 그는 세상을 떠날 때 한 사람도 방에 들어오지 못하고 한 오락이도 입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홀로 쓸쓸히 죽고 말았습니다. 돈도 건강도 그리고 자존감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하다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재산이 많으니까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니까 이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그랬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목숨은 살다가 죽으면 의미가 없고 영원히 사는 영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이 영원히 사는 영생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기 때문에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목숨, 이 목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 뭐냐?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러고요. 헬라어로 카리스. 여기서 영어에 그레이스가 나왔죠. 첫 자를 따서 God riches at Christ's expense.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얻어진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리켜 은혜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 오리지널 신 원죄와 자신이 직접 지은
액츄얼 신, 본죄를 가지고 그 죄 때문에 영이 죽고 육신이 죽으면 영육이 형벌을 받아 영원한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성자를 보내시고, 오신 독생성자는 우리의 원죄와 본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죄와 형벌을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갚았다 라는 위대한 선언을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값없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성격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세 가지 성격이 있는데, 첫째는 조건이 없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유익하도록 주는 것이 선물인 것처럼 어느 누구로도 우리 죄를 속량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바로 예수를 선물로 보내시고, 예수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한 자기 생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피 흘려 주고 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프리 기프트, 선물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어떤 노력이나 혹은 돈이나 어떤 공로에 의해서 받아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또 아직 그 자식들이 낳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 번역이 좀 어떤 때는 어렵고 길어요. 여기 영어권이죠, 그렇죠? 다 영어로 하면 알아듣죠? 그런 것 같은데 얼굴도 보니까 잠깐 영문을 제가 영문 성경을 하겠습니다. Yet before the twins were born or had done anything good or bad, in order that God's purpose in election might stand. 아직 쌍둥이들이 나기 전이요. 그러니까 잘생겼을지 못생겼을지 몰라요. 선과 악을 행하기 전이에요. 선하게 살지 악하게 살지 몰라요. 그럴 때,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셨으니 이건 돈이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곧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인종의 차별이 없기 때문에 백인이 믿는 예수, 흑인이, 그리고 우리 동양인이, 세계 모든 민족 23,000여 종족 가운데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12,000 종족이 믿고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소수민족 11,000족, 이 사람들도 예수의 복음을 받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식, 무식, 지위, 고하, 물질이 많고 적음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이 은혜를 차별 없이 받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데오빌로 카카, 로마의 고위공자죠. 그리고 백부장의 종, 부자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 그리고 나면서부터 간사가 없는 바돌로메, 나면서부터 악한 일하의 십자가 죽는 십자가의 강도,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 할 것 없이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차별 없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민족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빠지는데 여기서는 네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 며느리죠. 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살몬은 라합 저 여리고성의 기생이에요. 술 팔고 웃음 팔고 때로 몸도 팔 수 있는 이런 여인. 그런데 거기서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는 룻 모압의 이방 여인 과부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벳을 낳아요. 더 내려가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 살아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예요. 그래서 바세바를 취하여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쭉 내려오는데, 정상적인 족보도 있지만 비정상적인 족보가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하여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요즘 한참 유튜브에 뜨고 있는 이미소, 김무선 씨 딸, 그 복잡하잖아요. 유튜브만 켜면 이재명, 김무선, 이미소 이게 떠요. 알아보니까. 그런데 다 그거예요. 예. 유부남 통해서 배우하다가 태어나. 이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드라마 오래 끄는 거는 뭐예요? 출생의 비밀 때문에 밝혀져야 되니까 궁금해서 또 밀려다보고, 궁금해서 또 밀려다보고, 궁금해서 또 밀려다보고, 나중에 다 드러나죠. 예. 이렇게 출생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인 것입니다. 예.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가 없고 돈이나 공로나 자격이 없고 그리고 차별이 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생각만 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큰일 날 뻔했다. 그래. 왜? 우리 집안이 불교 대대로, 우리 할머니는 보살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큰집의 누나는 중집의 며느리예요. 이제 여러분 조계종은 결혼을 안 하지만 태고종이나 이런 다른 종파는 스님도 다 결혼해요. 예. 우리 목사 신부들이 결혼 안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의 목사들 결혼한 것처럼 태고종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종족은 다 결혼합니다. 이 집안이 이게 불교 계통이고요. 그런데 저도 태어나서 이게 공들여가지고 누나가 5 있는데 태어나가지고 금이냐 옥이냐 제가 기억하기는 땅을 밟지 않고 3살까지는 살았다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울면 누가 덜쳐보는 저고 뭐 이랬던 기억이 지금도 떠올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집안이 불교인데 서울에 학교 가면서 성령의 불을 받고 그 은혜로 완전히 구원을 받는 확신을 얻게 되기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지금도 내 이름이 여러분 화엄사는 원효대사가 지었죠. 화엄사가 우리 개척교회를 여러 개 기교에 두는 것처럼 전라남도 고흥군 거기에 천둥산 밑에 금탑사가 있는데 제 이름을 거기다 팔아서 올려놓고 맨날 칠성상에서 빌어줬던데, 만약에 지금까지도 내 이름이 거기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걸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딱 그 금탑사 앞에까지 가서 강붕을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금탑사에 내 이름을 얻어 선언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을 생각하고 깜짝 놀래. 큰일 날 뻔. 여러분은 큰일 날 뻔 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몰라가지고 공들이고 뭐 뻑뻑뻑 절하고 우상을 섬기면 큰일 나지 않겠어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은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은 결과가 뭐냐? 은혜를 받으면 먼저 속죄를 받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태어날 때 받은 원죄와 살아가면서 지은 수많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얻어진 풍성함, 그의 피로 속죄, 그래서 구속을 받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죽음은 죄를 질 때 죽음이 오고, 바로 생명은 죄를 속죄받을 때 생명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면 바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2장 8절은 기억을 하지만 에베소 2장 5절은 별로 기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에베소 2장 5절 따라 하시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허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돈이나 공로나 자격 어떤 것도 속죄와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의 십자가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받으면 살고 못 받으면 죽는다. 생사가 달려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목사님 보수신학을 하시고 신학을 제대로 하신 분이라 알기 때문에 뭐 크게 강조 안 해도 되지만 강사로 왔으니까 제가 큰 소리 강조하는 거예요. 예. 은혜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괜찮은 게 아니라 받으면 살고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은혜를 받으면 우리 심령에 평안이 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은혜를 받으면 결과적으로 평강이 오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심령 속에 평안이 없다는 말은 은혜가 없다는 얘기. 은혜가 충만하여 기쁨이 넘친데 어느 날 속이 시끄러우면 내 속에 있는 은혜가 소멸됐다는 증거로 알고 무릎 꿇고 은혜를 회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가운데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면 그 은혜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링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쁨도 감사도 없어지는 거예요. 또 은혜를 받으면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는다고 새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은혜를 받을 때에 새롭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고는 인격적인 변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저 신반포에서 혹시 오신 분 계세요? 한국의 신반포. 신반포에 가면 한신교회가 있고 거기에 이중표 목사라고 한국신학 나오신 분이 목회하셨어요. 이 한신 그 기독교 장로교 중에서는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교회가 크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교인들이 오고 장로님도 들어와가지고 강의를 할 때마다 무슨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걸 좀 해보고자 의견을 제출하면 목사님 하고 꼭 걸어요. 그 사람 때문에 목회하기 힘들어. 그래서 마음 먹고 오살리 금식기도, 오살리 금식기도는 들어보셨어요? 최자실 목사님이 세운. 예. 거기로 올라가서 3일 금식하며 하나님, 아무개 장로님 제발 좀 아버지 그 변화 좀 시켜주세요. 왜 그렇게 그냥 교회는 붕대는데 그렇게 그냥 발목을 잡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3일 만에 해답이 오기를 내가 지금까지 변화시키는 것이 그 정도니까 참고 기다려라. 참고 기다리는데 재직해야 하는데 교회가 커요. 한 재직만 더 한 몇천 명 되는데 재직해야 하는데 어장 그래갖고 완전히 소방차로 그냥 찬물을 끼얹어버려요. 시간을 끄니까 다 재직해 하다가 집사들이 다 나가버리죠. 그래서 이번에 또 마음 먹고 금식,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그 장로님을 제발 다른 교회로 좀 보내주세요. 제목을 다른 교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3일 만에 답이 오기를 네가 아니까 그 이왕 아니까 데리고 있어라. 만약 그 장로님이 다른 교회로 가면 그 목사님 얼마나 괴롭겠느냐.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동회를 하는데 이거 중요한 걸 결정해야 되는데 쫄상 그래갖고 완전히 반대 발언을 하고 찬물을 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은 진짜 맘먹고 올라가서 하나님 이 장로님의 영혼을 좀 따라하십시오. 그거만 계속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는 전도서 3장 1절도 못 읽어봤느냐. 천하의 범사에 기한 있고 그 목적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데 그 장로 죽을 때 아직 멀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이중표 목사님 먼저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변화가 오지 아무리 변화 안 돼. 남편과 아내 절대 변화 안 돼. 여보 이거 좀 이렇게 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앞에 좀 제일 연세가 높으신 권사님
남편 고쳐져 안 고쳐져요? 말해서 고쳐지질 않아. 저 사람도 안 고쳐지고 나도 안 고쳐져. 고칠 생각을 말자. 따라합시다. 고칠 생각을 말자. 고칠 생각을 하고 계속 말하면 싸움밖에 더 돼요. 아내 보고 당신은 부엌에서 할 때 좀 그러면 아내가 알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여자 하나도 못 봤어. 당신은 양말 아무 때나 벗어놓지 마세요. 바로 치고 들어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하나님 은혜를 저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은혜 받게 해주세요. 아이고 아버지 우리 아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은혜만 받으면 주님이 그 심령을 변화시켜 바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스스로 자원하여 봉사를 하게 됩니다. 빌립보 3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로 자랑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친구실에 가서 친구할 때 밥만 먹으면 남편 자랑, 자식 사랑 한 사람들 있죠. 은혜 아직 못 받은 사람이. 예. 성령을 받으면 스스로 봉사할 게 있는가 찾아하고 남은 시간이 있으면 예수를 자랑하는데, 앉아서 다른 사람 다 일하는데 퍼먹고 앉아가지고 그냥 자기 남편 자랑, 애기 자랑만 해요. 이 사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 은혜를 받으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회를 40년, 전도사까지 하면 45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예.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제일 안 한다. 그렇게 하면 돼요. 예. 저는 그렇게 봤어요. 헌금을 안 하면서 헌금이 어떻고 하는 사람, 봉사를 안 하면서 봉사가 어떻고 하는 사람, 자기는 인사도 안 하면서 인사 안 한다는 사람, 말한 사람은 반대라. 그렇게만 생각하고 껐덕거리고 말하면 돼요. 은혜를 받아야 변하고니까요. 또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한 대로 은혜를 받으면 예루살렘 같은 가족, 온 유다 같은 친척, 사마리아 같은 이웃, 땅 같은 안 믿는 사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화합과 일치가 옵니다. 오늘 본교회 주보에 보니까 우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전문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표를 해놔도 은혜를 받지 않으면 화합과 일치가 안 돼요. 은혜를 받으면 화합과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제일 우선인 거예요. 예. 목표는 이거지만 그 원동력은 은혜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참고 견디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욥은 모든 재산이 제일 많았지만 다 잃어, 10자녀를 다 잃어, 하나밖에 없는 건강 다 잃어. 이제는 아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저주를 해요. 그리고 친구 3사람 찾아와서 3번씩 9번, 마지막 한 친구 와서 10번째 문병을 앓는데 전부 이론은커녕 속만 뒤집는 얘기라고 할까요?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어디 있겠느냐.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러면 정난수를 났지. 자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인간이니까 죄인이지만 그동안에 매일 번제를 드리면서 속죄해왔거든요. 동방의 은유역 가장 큰 자예요. 마지막 너무 괴로워서 그는 바라볼 사람이 없어. 아내도 바라볼 수 없고 친구도 바라볼 수 없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안드로포스, 헬라어 안드로포스는 바로 룩고 위를 바라보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위를 바라보고. 욥기 19장 25절 26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이 땅에 서실 것이라.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부활의 소망으로 계속을 참고 건디며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다시 아내와 아파요. 20년의 세월 동안 10자녀를 낳고 20년의 세월 후에 재산을 계산했더니 배가 많았다는 걸 더 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전에는 여호와께 내 귀로만 들어 늘 듣다 보니까 관념적신앙,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나이다. 체험적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있을 때에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는 돈 있는 사람한테로 찾아가듯이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가 있는 사람한테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공자님은 이는 예지신을 강조했고 부처님은 자비를 강조했지만 은혜는 없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또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호자는 성삼위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모이고 교역자와 함께 예배하는 이곳이 은혜의 보호자예요. 이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야 돼요. 나와서 그냥 다른 게 아닌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신령과 진정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다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자의 은혜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를 믿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세상 살면서 늘 소멸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있고 기도하고 말씀 있고 기도할 때 그 은혜를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54년 전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진로가 다른 쪽으로 가다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도록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담임 목회 40년 만에 목회는 임대해주고 그 다음에 미국 와서 8년간 공부의 학위를 받고 신학교 교수, 학장, 대학원장, 총장 하는데 3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연기하고 강의만 합니다. 그리고 1997년부터 아메리칸 인디안 선교를 하게 됐는데 제가 서울에 살면서 영화를 좋아했는데 영화도 웨스턴 무비, 서부활곡을 좋아했어요. 종로 3가 단성사와 피카디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외학 개봉관이 있어요. 그리고 충무로에 스카라 극장이 있어요. 그것도 개봉관이 외학 개봉관이고 대한극장, 국제극장 이런 것들은 방화, 한국영화 개봉관이에요. 아무튼 방화 그런 건 나하고는 상관없고 근데 그 도금봉이 뭐 김지미 이런 사람들 나오는 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클린트 이스트우드 멋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보는데 보면은 전부 기병대가 인디안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약자편들이니까 인디안들을 내가 그 마음속에 참 동경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미국에 왔어요. 그 인디안 레저베이션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선교를 해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지금 12군데를 21년차 해옵니다. 목사님이 관심 있다 그래서 자료를 잠깐 보내드렸는데 본교회가 한번 야외 예배 피크닉을 생각하면서 버스나 배난 서너 대로 2대, 3대 정도 되겠는데요. 가을에 10월쯤, 10월 둘째 주가 단풍철이에요. 혹시 여러분 비숍 크릭 단풍 들어보셨어요? 거기 개인적으로 가려면 300불 내야 되는데 그냥 교회에서 준비해가지고 그 가신다고 결정만 하면 제가 다 대답해드려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고 교회에서 특별 찬양하고 교회에서 그분들을 서빙할 쓴 음식을 준비하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기를 21년 차 매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번 6월 24일에는 500명을 대상으로 저 엔세나드에서 30마일 내려가면 거기에서 라리노트로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를
또 원주민 선교를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교를 하고 나면,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데스밸리 혹시 다녀오신 분 있어요? 데스밸리? 네. 데스밸리는 유명한 것이 1849년 100여 명이 서부에 금을 캐러 왔다가 70여 명은 북쪽으로, 30명은 남쪽으로 가다가 70여 명 북쪽으로 간 사람은 12월 달에 했으니까 물도 없고 눈에 막혀서 거기서 갇혀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인육을 먹고 봄까지 살다가 이제 한 사람이 살아나서 말해서 데스밸리란 이름이 붙었고, 나머지 30여 명 밑으로 간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 베이커라고 하는 그 오아시스를 발견하여 살게 됐습니다. 저는 거기에 원주민이 있는데 원주민 이름이 데스밸리 딱 간판을 보면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홈 오브 팀비샤 앤 소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홈랜드 오브 팀비샤 소셔니. 거기에 1600년 전에 팀비샤하고 소셔니 종족이 들어와서 살았는데 백인들이 국립공원을 하면서 그 모래바탕으로 밀어내가지고 다 자연감사하고 지금 28세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백인들은 그 사람들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다 차지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국립공원이 교회가 없죠. 그래서 제가 한 2005년도에 우리 상록회원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삥 둘러앉아서 이제 먼저 음식을 잘 대접하고 이제 찬양을 같이 하고, 제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자기 얘기를 하고, 나는 내간증을 할 때 내가 이런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다 쭉 간증식으로 했어요. 처음이니까. 그랬더니 그 있는 추장이 나도 예수를 믿겠다 그러니까 줄줄이 다 예수를 믿겠다 100% 그렇게 얘기돼서 그날 밤에 데스밸리에서 나와서 소선이에서 모텔에 자는데 너무 기뻐서 한 잠을 못 자고 밤을 샌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이 있어요. 예, 복음을. 우리가 한인이 얼마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은혜 받고 이 주변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심령의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점점 끝나갑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걸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도 버리라.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 있는 은혜는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멸을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을 무시하지 말고, 그리고 범사하려 좋은 것만 취하고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실을 삼가하고 모든 좋은 것을 모양이라도 취하라. 악한 건 버리고 좋은 걸 취해서 내 심령에 있는 은혜를 지켜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 은혜를 지키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에 내가 여호와께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던 일반은 종,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특별한 종의 이 모든 걸 무엇으로 보답할꼬?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 찬양을 하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지킨 나의 소원을 지키로다.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약했면서 집사로, 장로로, 전도사로, 선교사로, 목사로 서약했던 그걸 지키는 이것이 보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답하는 삶의 체온은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는 걸 이렇게 기중히 보시는도다.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라고만. 바로 엘리야를 사명을 끝날 때 불술에 태워 해류배아람으로 올리듯이 우리 또한 세상을 떠날 때에 천군 천사가 받들어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어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려고 말씀한 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 받은 대로 은사받은 대로 보답하는 삶을 살 때 바로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고 계시록 2장 10절에 약물에 본된 자는 바로
영광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의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디모데후서 7장 7절 8절 지혜롭게 산 자에게는 빛나는 멸류관을 주겠다고 다니엘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하겠다는 다니엘 10장 3절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목사님이 35분에서 40분 하시지 한 35분쯤 가까이 되는데 자 질문이에요. 질문. 사모님 예배 후에 무슨 친교실에 먹을 거 있습니까? 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에? 제일 맛있는 게 뭐냐고요? 밥. 좋아요. 자, 제가 질문해서 답을 맞힌 사람은 뭐님에도 제일 중요한 먹세, 밥. 밥을 목사님도 아니고 강사님도 아니고 손님 사모님도 아니고 그분이 맨 앞에 뜨는 거야. 맨 앞에. 마음대로 퍼서 간장된장 마음대로 쳐서 먹으면 됩니다. 자, 질문이에요. 우리 인생이 세상을 뜨죠.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필요한 게 뭐냐? 손을 들고 답을 하세요. 예? 예수님, 박수로 보내요, 박수로. 예. 근데 제가 질문한 답은 안 해요. 제가 저 자매님은 이 교회 와서 처음 얼굴을 대한 분이야. 예. 딱 오니까 저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자, 우리 인생이 숨을 거두는 마지막까지 필요한 게 뭐냐? 예? 누가 손을 크게 듣고 뭐예요? 십자가. 누가요? 아니 우리 학생 우리 셋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오케이. 그러면 모든 신앙적 질문은 성경의 답이 다 들어있어. 성경의 답이 아닌 것은 완전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다 펴요. 아니면 영상으로 띄우든지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 맨 끝책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 1189장의 맨 끝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성경 31,067절의 맨 끝절이에요. 맨 끝책, 맨 끝장, 맨 끝절에 뭐가 있더라고요? 주 예수의 은혜예요. 돈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자존감도 아니에요. 주 예수의 은혜만 있다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영원한 구원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우리 학생이 오늘은 맨 앞에 가서 접시 큰 것 가지고 마음대로 퍼가지고 간장, 고추장, 된장, 참기를 쳐서 먹어요. 네. 기도하기 전에 목사님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같이 하시자 그랬습니다. 인도해 주시죠.